저희가 이제 온 성도님들 성경 함께 통독하는 걸 따라서 또 이제 설교를 맞춰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 보니까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주일에 10장 읽으시는데 10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 설교를 하려 했더니 뭐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고민 좀 하다가, 사실 보니까 그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이 겪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기 창세기부터 쭉 모세오경 설교하실 때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이제 이번에 읽으신 부분 중에서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부분이 여러분 되게 인상 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것, 특히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게 많거든요. 사실 율법이 우리 신자와 무슨 관계인가 되게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많고 한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 마지막 구절인데 출애굽기 12장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6월절이 성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찬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또 얼마 뒤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찬에서 더욱더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려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하나는 장자를 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12장을 봐도 사실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오는 사건에 대한 말은 굉장히 짧게밖에 기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오기 바로 전에도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온 바로 직후에도 무교절이 6월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장자를 드리라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분량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과 또 영원한 규례라 그랬으니까 영원토록, 또 구약 백성과 또 영원토록 신약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려 합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참 놀랍죠. 근데 9가지 앞에 재앙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예 없거나 별거 아니거나 그래요. 근데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피하려면 이스라엘이 뭔가 매우 중요한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집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하라 그랬습니까? 취하라 그랬습니다. 골라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10일부터 14일까지 약 4일 동안 그 양을 자기 집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14일이 됐을 때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죽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나타낼까요?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양을 잡을 때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양, 아무런 문제나 더러운 것이 없는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시지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깨끗하신 사람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고 어떤 우리와 같은 그 죄된 성향마저 없으신, 날 때부터 사람인 아버지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존재부터 생각과 말과 행위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흠없는 의로우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대속이라 그랬어요. 값주고 산단 말인데 출애굽 13장에서 대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장자,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첫 번째 태어난 그 첫째들은 전부 다 대속하라 했습니다. 대속. 대속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대속.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더럽고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죽이셨는데 사실 장자가 모든 자녀를 다 대표합니다.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는 방법,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서 모든 첫째는 대속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 장자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 역시 애굽 사람과 똑같이 다 죽었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귀는 하나님이 나중에 레위 같은 데서 나오지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이제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고, 근데 사람이 아깝잖아요. 나귀도 아깝고 양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기 싫거든요. 그리고 드리기 싫고 자기가 그냥 사용할 생각을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하지 않을 거면은 목을 꺾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치러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니 먼저 창세기에서 2장에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칙,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이 법칙을 어기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스부에서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랬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왜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셨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말인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맞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좀 겉도는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으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어미롭고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때도 이것이 보여지죠. 성찬 때 이제 사실 교회마다 조금 풍습이 다르긴 한데 원래는 옛날부터 이제 빵을 모든 사람 보내면서 뜯거든요. 그리고 그 포도주로 붓습니다. 그 떡이라 그래요.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을 말하고, 포도주로 붓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피 흘림과 살 찢어짐의 죽음으로서만 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찬하고 구약의 유월절과 조금 다른 것이 있죠. 유월절만 보더라도 자기가 양을 골라서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속물을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손해보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달라요. 노아 같은 경우도 망주를 자기가 만들어야 됐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가치나 그런 것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홀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을 그냥 잡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양을 잡을 뿐 아니라 그 죽여서 피를 흘릴 뿐 아니라 그 피를 갖고 자기 집 문설주라 그랬는데 문틀 같은 거예요. 좀 굵은, 거기 바르게 돼 있어요. 발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죠? 피가 문에 발린 집,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가 문에 발라져 있어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시지 않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신다고, 지나쳐 가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 문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의 영혼에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제사를 봐도 제사장이 피를 흘릴 뿐 아니라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죄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시고 누구의 말에도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에 발라져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나한테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작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동작에서 말 많이 했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그렇죠. 야곱 같은 거는 예수님 붙잡고 복 달라고 씨름하고 혈루병 여행 같은 거 예수님 붙잡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믿음인데 마찬가지 예수님의 피를 나한테 뿌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찬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여러분 성찬상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성찬 준비하는 그 위원회에서 다 만들어서 붓고 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찬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죠. 나눠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죠. 잡아서 갖고 있다가 내가 내 입에 넣죠. 그리고 내가 삼킨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예요. 성찬이 그 행동들, 내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내 입에 넣는 것, 내가 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서 피를 나한테 뿌리고 나중에 고기를 먹는데 그거랑 같은 거죠.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의 영혼 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서 소화돼서 완전히 나랑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이라는 게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피를 문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성찬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도 이거 읽어보면서 좀 그랬을 텐데 먹는 방법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먹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유월절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지?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죠?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하고 함께 먹고, 그렇죠? 무교병, 이스트 안 넣은 그런 딱딱한 맛없는 빵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먹을 때 옷은 또 어떻게 입고 하죠? 그냥 집에서 평소 이제 밥 먹을 때처럼 먹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디 외식할 때처럼 먹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까지 들고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좀 독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방법을 좀 자세히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좀 배워봅시다. 먼저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셨어요. 불에 구워서. 심지어 그냥 먹거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아니 뭐 먹으면 됐지 뭐 어떻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신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거는 뭐 남이 알 바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습성이라서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 경우가 많죠. 지옥을 불에 비유하잖아요. 물론 이제 신명기 4장 20절 같은 경우로 보면 그 애굽의 고난과 압제를 갖고 쇠 풀무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불이라는 것이 애굽을 아주 그 뜨거운 그 불로 표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그 불에 삼키어서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에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고 겪을 수 없는 그 큰 불을 겪으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몸소 겪으셨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매년 기념하게 하시면서 불에 굽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신자도 우리가 뭐 2번, 교회마다 다른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한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진노를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냥 십자가의 사랑만 얘기하고 싶어해요. 사랑만 노래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그 빵을 뜯잖아요. 포도주로 붓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다른 로마 시대 때 죽었던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겪으며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영어로는 비터 헐브인데, 음식 먹을 때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그 상추랑 싸 먹고 쌈무도 먹고 깻잎도 먹고 하지만 그거는 맛있으라고 먹는 거고 고기 맛을 더 좋게 하려고 먹는 거고 또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구운 양고기 자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을 때 쓴 나물, 먹기 싫은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맛있는 음식으로 즐기게 하시지 못한 거예요. 쓴 나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죄에 대한 그 쓴맛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영혼에 쓴맛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시고 믿으시죠? 성찬을 받으실 때 자기 죄에 대한 그 쓰라린, 그 비통하는 마음을 갖고 성찬상에 나오세요. 성찬이라는 게 1년에 몇 번 하지만 사실 그게 매일매일 아니면 또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혼의 상태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한 주간 지은 나의 죄에 대한 쓴맛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저희 교회가 회개 기도 길게 하고, 그렇죠? 죄사하며 선포를 듣는데 그것이 그 죄에 대한 쓴맛을 느끼는 것이죠.
죄는 나의 입에 역겨움을 줘야 됩니다. 뱉어내고 싶은 마음, 맛있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처음 믿고 회개할 때 울었을 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화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수록 점점점 나의 죄가 쓰라린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안과 밖에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죄에 대한 쓴맛을 점점점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달콤하게 생각했던 것마저도 쓰라리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상을,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함께 먹게 하셨죠.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있는 빵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그 누룩을 말할 때는 죄를 보통 말하죠. 죄를 뜻하는 것.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를 없애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 하기 전에 빵에만 이스트를 안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 이스트를 다 없애야 돼요. 제빵 하시는 분들 냉장고에 이스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워도우 하시는 분들, 서양 사람들 중에 꽤 많은데 그 사워도우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집에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싹 버려야 돼요. 집안에 아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6월절 하루만 그거 안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렇죠? 무교절 아예 일주일 내내 이스트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죄 없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들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근데 나도 죄가 있고 저 말씀하시는 전도사님도 죄가 있지 않나?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신자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리새인은 별로 죄 지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저를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혹시 어린이들 그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해서 세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어떻게 했지? 바리새인처럼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는 이제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눈을 하늘로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있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게, 자기가 착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막 치면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만 한 그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죄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결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나의 죄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나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나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성찬을 먹는 것이야말로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죄를 다 찾아서 그걸 없애지 못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죄를 다 없애야지, 그래야지 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성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거든요. 성찬 준비 광고 나오잖아요. 최소한 전주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이렇게 안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죄를 참고 그 죄를 많이 이렇게 버려서 회개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성찬 참여할 자격이 돼. 그렇게 내가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생각해서 성찬을 참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찾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죄를 버리려고 애써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진짜 버리려고 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못한다라는 걸 경험하셨어요? 진짜로 죄를 버리려고 해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진짜로 죄를 싸워보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죄는 나의 힘으로 버릴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셨는데, 성찬에 나오는 것은 그 죄를 버릴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짓밟으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사 나의 죄를 버리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죄를 찾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십계명은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영원한 규칙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끝나기 전까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신자에게서는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건져내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특히 대의문답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서 내 죄가 뭔지 찾아야 돼요. 그게 성찬 참여하기 전에 숙제입니다. 나도 차마 알지 못했던 나의 죄까지 찾아서 그걸로부터 죄의 씻김과 해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성찬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그 먹을 때 고기를 다 먹으래요.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먹어요? 머리랑 다리랑 내장까지 먹으래요. 여러분 어린이분들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여러분 소나 돼지나 닭이나 머리 먹어봤어요? 머리? 내장 먹어봤어요? 내장? 치킨은 다리 좋아하죠. 근데 이게 먹기 싫어도 다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다 먹으래요, 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에서 어떤 좋은 부분, 그것만 골라서 받고, 좀 듣기 싫은 거, 뭐 내장이나 뭐 머리같이 듣기 좀 싫은 거, 그런 것은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 이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천국 가게 해 주신다, 누구나 좋아하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자가 되는데 통 뭘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아니면 뭐 세례 받을 때 배웠던 거 짤막한 그런 교리 정도, 그걸로 그냥 만족해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선지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다 배우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점점 깨달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영접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시는데 어떤 이 땅의 어려움에서 건져줄 그런 구원자로만 영접하시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시는 거,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 애 학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것들, 이민자면 영주권 받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어떤 이 땅의 악으로부터의 건짐만 받기를 원하지,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를 이 땅의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좋은 말, 복 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내가 너를 영원부터 사랑하였도다, 이런 듣기 좋은 말들만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순종하란 말씀, 그러면 성경에 보면 경고의 말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경고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은 여러분 달게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통으로 함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 영접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것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믿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딱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되 빨리 먹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뭘까요? 지금 이제 그날 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방법은 어디 먼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의 옷차림을 하고 심지어 지팡이까지 한 손에 들고 나머지 손으로 먹는 거야.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나의 그 종된 상태, 마귀의 종된 상태, 죄의 종된 상태, 그리고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여기로 빨리 벗어나서 들어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이번 주 성경 출애굽기 13장부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오자마자 여행길이 시작되고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종되었던 집, 우리의 그 죄와 어둠과 마귀의 상태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광야길,
신자의 삶은 광야길이거든요. 그 광야길을 지나는 그 여정을 위한 준비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행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 빨리 나의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롯도 그랬죠. 그 당장 그 소돔에 불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롯은 민기적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확 그냥 잡아 당겨버리고, 급하게 갑자기 나오는 그런 마음 있으셔야 돼요.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긴박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긴박감, 죄와 마귀의 무서움에 대한 긴박감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찬 때 우리가 이걸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기독교란 뭔가? 나에게 신앙이란 뭔가? 나에게 이런 긴박감이 있는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삶이란 뭔가?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광야길로서 지나가는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집을 꾸미고 온갖 것들 다 쌓아놓고 온갖 것들 좋다는 거 다 누려보고 다 누려야지 그 생각을 갖고 사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8절쯤에 가지고 먹는 자격을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다 돼 있죠?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죠?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자기 조상 중에 야곱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방이 또 먹을 수 있어요. 꼭 육신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대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찬상이죠. 성찬상.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뭐죠? 세례. 맞아, 세례. 교회법 보면 세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세례 받았어. 그럼 나 무조건 먹을 자격이 되는 건가? 세례가 뭘 뜻하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물로써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씻음 받은 거고, 또는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경우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만 먹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만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지 안 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 금요 모임의 책 보고 있잖아요. 온라인 목사님의 책. 그 회심에 대한 거잖아요. 회심 거듭남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책 전부가 거기에 대한 건데 한 부분만 잠깐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일단 지정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온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의 생각, 그 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흉측하고 역겹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구나. 단지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구나. 그 죄의 성격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돼요. 단지 내가 죄가 많을 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나는데 문둥병자가
사람이 죄로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해진 것을 말하거든요.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했듯이 거듭난 사람은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게 돼요. 단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실수를 했다, 잠깐 유혹에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보게 돼요. 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리고는 기도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했는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존재와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식과 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참되심, 그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충만함,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런 완전하신 구원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스러우신 분. 그래서 가치 체계가 바뀌어요. 가치 체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비싼 거고 좋은 것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무엇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뭐 없어도 되고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이 그렇게 보겠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뀝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성찬 먹는 거예요. 정서도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해요. 세상 것을 반드시 좋아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뭐 게임이든 뭐 어떤 활동이든 세상 것을 좋아하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 말씀, 기도, 교회, 성도들, 그런 찬송, 그런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좋아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도 좋아합니다. 거듭남의 증거 중에 율법을 좋아하는 것.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짐이라 느끼거든요. 율법을 무거운 짐, 싫은 것. 근데 거듭나면은 율법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 느껴요. 걱정하는 것도 바뀝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뭐 아프면 어떡하나,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 땅에서 나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재물이나 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이 들면은 뭐 암 걸릴까 봐 두렵고, 그런 거가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근데 거듭나면 뭐를 걱정하냐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해요. 그게 이제 걱정돼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바뀌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바뀌어요. 거듭나기 전에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죠. 사망, 죽음을 두려워해요. 내가 뭘 잃어버리는데, 거듭나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나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하나님 별거 없어, 예수님 별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죄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죄를 두려워해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죄 지은 게 들켜가지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회에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듭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바뀌죠. 사랑하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만 사랑해요, 사실. 그 자기 생각이 조금 넓어지면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마을, 그래도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뀌죠. 슬퍼하는 거. 거듭나면은 무엇보다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슬퍼하고. 의지도 바뀝니다. 의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의지에 선택하는 것이 바뀌어요. 고르는 것, 그렇죠? 내가 무엇을 고르느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하는 것이 바뀌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돈 벌고, 내가 시간 나고, 내가 건강해지고 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냐, 세상의 유익이냐 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선택해요. 모세가 그랬죠. 잠시 애굽의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요. 교회가 잘 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구원 안 받으면 구원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고 은혜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걷다 다 쓰는 겁니다. 교회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들 끌어오고, 그런데 뭔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자꾸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고 외치고. 근데 그게 자꾸 안 되잖아요. 세상까지 자꾸 올가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들이 의지의 거듭난 새로운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죽는단 말이에요. 또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채 유월절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은 쫓아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진짜 고린도서 읽어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나 싶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고린도 교회를 많은 성도가 죽거나 병들었어요. 죽거나 병들었습니다. 똑같아요, 구약과.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먹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참된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앞에 9장처럼 그냥 다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합당한 방식으로 먹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어린 양 먹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공로가 되지 않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진 사람인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존재를 바꿔주신 그 증거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떡과 잔을 먹어야 되거든요.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먹으면 뭐예요? 심판을, 정죄를 먹는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은요,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어느 누구도 아까 말한 회심의 증거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향해 갈 목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실 가장 확실한 자격은 뭐냐면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 아까 말한 회심의 증거도 그렇고 모든 걸 들었을 때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느끼는 거나 내가 선택하고 힘쓰는 모든 것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성찬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말로 잘 살펴야 돼요. 진짜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살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살피지 않으면은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6월절 때 있잖아요. 먹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더군다나 명절로 정해가지고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참된 믿음과 회개로 영접해서 먹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명령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실한 뜻이에요. 순종하셔야 되고 순종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찬 같은 걸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기억하되 그에 합당한 준비를 충분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준비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난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거룩하신 떡, 거룩하신 잔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던 어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받으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씀 사역자로 교회를 통해서 누구나 와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부르시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네가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사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것들을 사라고. 그걸 사서 부유하게 되라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어두운 눈이 뜨여지고 그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움으로 옷 입고 상처를 고치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기여할 거 없어요. 어떤 죄를 버려야지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순종해야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순종을 더 하기 위해서 오로지 죄를 더 쓰게 느끼기 위해서 이 땅을 정말 순례자로 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랑을 더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구원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크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주셔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가 자기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서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의의 나라, 복의 나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배우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거룩한 상인 성찬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더욱 생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더 생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하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온갖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안 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로써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